제목 말씀은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좀 기억을 하세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모든 집사님들이 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못하면서 집사가 저래도 되나 이러면 안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분이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3절까지 전부 이렇게 설교, 구약의 내용을,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맨 처음 시작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요, 2절에 보면 이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그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이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부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부자에 형제 형자를 쓰죠. 형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동족들이요, 내 친족들이요, 우리 이 민족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이요, 이 말이죠. 부형들이요 하는 말은 내 형제들이요,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동생들, 내 친구들, 정말 나와 뗄 수 없는 자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들으소서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보면요, 딴소리를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내 일상의 어떤 신변 이야기, 내가 이렇고 저렇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보면 잡소리가 없어요. 딱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 종들에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인용한 사람이, 물론 그 중에 잠깐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딱딱 집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7분이에요.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작됩니다. 그죠?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입애굽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0절부터는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세를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적에 거기에 46절에 다윗이 나오고 47절에 솔로몬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 종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을 해야지, 누가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누가 저렇게 했고, 그거는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할 때 하시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집중해서 살펴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선진들에게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51절. 잘 보세요. 이제 53절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목이 곱고, 이거 뭐냐, 교만하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이고요. 겸손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내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안 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자기가 살아있다. 할례는 우리 얼마 전에 살폈죠. 마음이 하는 거예요. 살껍데기 뜯어내는 게 할례가 아니고요. 내 심령이 완전히, 내 죄된 심령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 이게 세례인데, 그게 할례인데,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귀에도 할례를 안 받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가, 돌밭, 가시밭. 말씀은요,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지, 열심히 들려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 역사하도록 들어야 되는 거지, 말씀이 들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딱 내 것밖에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이 부형 같은 이 자기 혈족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여기 이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조금 이따 살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 실제 예를 들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하고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자기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하수인 역할을 해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래 말을 무섭게 합니까? 그럼 듣기 좋은 말로, 쉬운 말로 할게요. 감정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기분 충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보세요. 2019년도입니까? 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보기에 좋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데반이 이거를 딱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예외 없이 그렇게 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52절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선지자가 왔을 때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래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일단 딱 접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온 사람들은 전부 우리한테 안 좋은 말만 한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이 내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왜 맨날 당신은 두드리 패는 설교만 하네요. 전들 아이고 잘하십니다.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어떡해요. 제가 이 자리에 사람 비 맞추러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한 칭찬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근데 칭찬을 하나님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너 그 상 이미 다 받았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그래 좀 독한 목사 밑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칭찬 들어가 뭐 하랍니까? 우리 최덕기 집사님이 제일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칭찬받아가 뭐 하랍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네?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선지자들 중 오는 대로 박해를 하다가요. 마침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를 해요. 이 선지자들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 의인이 오시리라. 즉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예고하니까 다 잡아 죽여버려요. 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탄이. 그러더니 이제 이 시대, 즉 스데반의 이 시대에, 즉 예수님이 이때가 있었을 적에는 이들의 후손들이 그 의인을 잡아 죽여버리고 살인한 자가 돼요.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입만 열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 그 시절에 있었으면 아이고 나는 모세 밖에 안 했을 건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안 했을 건데 이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시대 예수님 시대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 편 잘 들고 예수님 말씀 잘 순종했을 건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53절) 보십시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율법을 천사가 전해줬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부분은 미리 좀 봅시다. 제가 이거는 찾아달라 소리를 안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심부름을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천사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한테 직접 전해준 게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줬어요. 왜? 직접 하나님 대면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가 많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한테 가야 돼.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한테 엎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모든 율법을 부반자가 되고 말 것인데 그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됐을 것이고요. 자, 이제 다시 이 스데반의 설교에 제가 2절부터 5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읽고요. 51절, 53절 결론 부분만 딱 읽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이 하는 이 설교는 이 당시 이 유대인들, 여기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율법학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모든 하나님의 선진종들이 전부, 선지자들이 전부 유대인이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이야. 우리는 할례의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 우리 민족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 말고 누가 있나? 맞죠?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이라고 있는데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한테 맨날 배반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예수님을 보내놨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지 않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듣고 싶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시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돌 가지고 안 칠 걸 믿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저들은 우리는 최고의 민족이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나?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성경 안 찾겠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찾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중에 지금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천국 백성 다 될 건데 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쩌다가 예수 믿은 사람? 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건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어째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고, 그거 알아보려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을 잘 읽어보세요. 십자가 원수 노릇하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고. 애굽에 들어갈 적에도요, 우리 이미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아주 현명했고 믿음이 있어갖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 잘해갖고 그래도 가정 총무가 되고 더 거기 잘해가지고 뭐 꿈 해석 잘해갖고 총리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이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서 430년간 종소리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출애굽 시켜줄 것이다 하는 게 아브라함도 이미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들으시고, 근데 이거를 그 요셉의 형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핍박을 내가 죽이려 하다가 팔아먹어가지고 그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전부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을 합니다. 모세도 처음엔 그랬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40세 때 한번 이렇게 했죠. 사람이 헛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80 노인이 됐을 때 불러가지고 지팡이 하나 주면서 가라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고도 남죠.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의 어떠함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조상은 이렇게 훌륭하다.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이렇게 휘황찬란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몰라요. 자, 이제는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데반이 왜 이렇게 목이 곧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짓을 하는가 하는 그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한 짓, 대표적인 겁니다.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 들어올 때도 보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을 시기를 해요. 밉다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때 가장 시기를 많이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가 애굽에다 팔아먹어버려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고. 저 팔아먹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다입니다.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내가 이래 한다 저래 한다고 펄쩍펄쩍 뛰어도요, 결국은 전부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아도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근데 저게 애굽의 열쇠가 돼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열쇠가 돼요. 근데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을 때도 이 조상들은 그런 줄 몰라요. 그 나중에 식량사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쩝니까? 뒤로 나자빠질 듯이 놀라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사람 뜻이 이루어집니까? 참 말도 안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집만 부리고 목소리만 크게 하고 밥만 오래 굶으면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라 해야 돼요. 내 욕심을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를 갖고 애굽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 26절 한번 보세요.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할라 했을 적에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왜 너희들끼리 서로 해치느냐 할 적에 그 동물을 해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탁 밀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보면 다 우리가 이거 맞아 이렇게 할 거예요. 35절 보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그 모세가 이게 실망을 해가지고 40세 때 도망을 가잖아요. 미디안 강야로 가갖고 살인죄 적용돼가 죽을까 싶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러셔가지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시잖아요. (41절) 한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겨우 건져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저겁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한다. 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얘기를 아예 안 했는데, 물론 스데반의 설교에는 나옵니다만, 홍해를 가르고요. 그전에는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리 패고요. 애굽을. 그래갖고 근거이 끈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엉망진창 짓을 해요. 항상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을 보면 그나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도 솔로몬은요,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특히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된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지었다. 그래 안 합니다. 48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한 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어떻게 더 하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을 해요. 우리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소상하게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같이 함께 기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이 마지막 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총회에서 모든 것이 이제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이 안에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우리 했는데 아마 이게 나중에 다 얘기를 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일을 이렇게 돌아봐 주시는 그분이 이런 말을, 그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자기 간증거리 하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는가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 오셨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오셨을 건데 저는 이거 하면서 계속 기도한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뭘 준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 그거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절대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성전의 참 의미를 모르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는 짓을 하면서 저들은 뭘 자랑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걸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할 줄 모르고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렇다 우리가 저렇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역사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51절
스데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상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이삭 때는 이삭을 힘들게 하고 이삭 우물 팔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야곱 때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복을 시기를 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셉의 때는 그 형제들마저도 그냥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가 죽이려고 들고 오죽하면 동생인데 팔아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인간들은 항상 거꾸로 한다. 거꾸로 한다. 모세를 보내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구원해냈더니 한다는 짓이 뭐해가지고 모세 안 보이네. 어디 갔나? 야, 안 되겠다. 우리끼리 신 만들자 해가 신 만들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틈만 나면 돌 들어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고기 타령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때는 고기도 구워 먹고 참 그때가 참 행복했다. 쫓기만 힘들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 이 말이 아니고 함께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끝까지 우리를 하여금 저렇게 만듭니다. 목이 곧고. 목이 곧단 말은 자존심 챙겨가면서 이 주의 일 하라 이거죠. 안 알아주는데 뭐하러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 너 조금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하면 때려쳐버려. 하나님 말씀 아이고 어려워. 왜 저렇게 힘들게 해?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 될걸. 이런 식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요,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와, 참 말 안 듣는다 싶으잖아요. 저렇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 전부 박해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대소선지들 나오잖아요. 파란만장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진 종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이방 민족이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딴지를 부리고 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왜 망합니까? 거짓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2절) 다시 봅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즉 선지자들이죠. 대선지, 소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박해를 받아요. 한 사람 예외 없이. 호돈 비유에 나오잖아요. 종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새 안 주려고 오는 종마다 두드리 패고 막 심지어는 죽이고 이래요.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리라 하고 예수님을 보냈더니 지금 당장 스데반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죄악권세 사망권세 다 이겼다. 보여주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이럽니다. 그러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하셨고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지금도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길가의 마음이 되도록 하려고, 돌밭의 마음이 되도록 하려고, 가시밭의 마음이 되도록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첫째 하나 조심하십시다. 베드로같이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최고 제자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십자가를 가로막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그래도 베드로보다 괜찮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그냥 어깨 힘주고 목이 곧고 그렇게 하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선진 종도 사탄이 장난을 쳐버리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에 딱 새겨야 될 말씀이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스데반의 이 설교의 대상자, 질책하는 설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가. 더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나를 자랑하는가.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혹 지금 나는 절망하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인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잘했고 좀 자랑할 게 있으면요, 아이고, 남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좀 남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거꾸로 절망스러운 일이 있죠. 끝났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절망에 빠질수록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하나님 항상 있어야 될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거 반드시 가져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내 믿음 하시면 안 돼요. 믿음 하나님 선물이에요. 소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망 중에 빠질수록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몰랐을 텐데 내 행편이 한번 돼보세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지만 또 얘기합니다. 욥보다 더하거든 그때 말하세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 자신을, 우리 각자를. 그거 아는 사람은 절대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절대 하나님을 소망하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그겁니다. 부형들이여 제발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 하는데 다음 주 봅니다. 돌로 다 쳐 죽이버려요. 그 돌로 쳐 죽인 자들의 두목이 누군지 압니까? 사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스데반의 심령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하고 외치는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예수님 떠난 일 없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소망 중에 절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게 최고의 기쁜 일이 있으면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게 가장 최악의 절망 상태에 있으면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